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들으신다면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부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어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런 사상은요, 전혀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천지창조,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고대 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북유럽의 고대 종교들 여러분 그런 신화의 사실성을 사람들이 따지던가요?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신화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동양의 힌두교와 불교와 유교에도요 여러 이야기들이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기독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인가에 대해서 그동안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다른 신화들과 다른 게 뭐냐? 왜 유독 성경만이 실제라고 그렇게 주장하느냐라고 하면서 여러 도전들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사람들이 막연하게 성경의 내용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요. 여러 학문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성경의 역사성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냥 단지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실하게 판명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늦기 전에 믿음을 버려야 돼요.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생애를 예수님께 걸어도 될 정도로 예수님의 이 부활 한 사건에 걸어도 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 다음날 새벽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그 시신 처리를 하기 위해서 향품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갔더니 그 돌 무덤의 문으로 사용했던 엄청나게 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들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곱게 개켜져 있더라고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경비병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밤새 시신을 다른 데 옮긴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당황하면서 근심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는데요. 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5절부터 보시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죽은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나셨다. 그런데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느냐. 여러분, 여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억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나신 거구나.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곧장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한 말을 전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빈무덤에 대한 거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냐면요, 허황된 말이라고 여겨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막 그리워하고 또 슬퍼한 나머지 헛것을 봤다고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요, 직접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대요. 근데 정말 세마포만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추종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을 조금만 알아봐도 이런 주장들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복음서에는 모든 부활의 최초 목격자를 누구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최초 목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누군지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이고 또 이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라면요, 결코 최초 목격자를 여자라고 꾸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고대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고대에는요, 여자의 인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여자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어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는요, 그래서 인원수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보시면 인원수 세는 거는 다 남자 인원수만 센 겁니다. 그마저도 싸워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정들만 숫자에 셌어요. 어린이도 뺐고요, 노인들도 뺐고요. 그랬어요. 인원수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족보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몇 명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실제로는 족보에 여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목격자들을 나열을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만 기록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 문화에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잖아요. 전도할 때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활을 할 때요, 최초 목격자들이 여자라고 전했죠. 전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음을 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동일하게 최초의 목격자를 누구로 기록하고 있냐면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끝까지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 최초의 목격자들은 여자들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꾸며낸 일이라면 이렇게 꾸미지 않았겠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일신은 삼위일체가 아니고요, 단일신이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단일한 분일 뿐이다. 이런 신앙이 투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던 초대교회를 유대인들이 그토록 박해를 했던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너네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함께 유대인으로서 이런 유일신 사상에 투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어떤 유익이 있다고 목숨 걸고 사실도 아닌 자기들이 꾸며낸 예수의 부활을 전하겠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야고보서 성경 아시죠? 야고보서를 누가 썼냐면요, 야고보 사도가 쓴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부활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경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스도이고 뭐 인자라고 말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같은 가족 입장에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게 좀 가만둬선 안 되겠다. 우리 형이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렸어요. 예수님의 활동을. 그랬던 야고보가 갑자기 180도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당연히 야고보도요, 유일신 신앙으로 투철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했습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정말 목숨 내놓아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더구나 야고보는 말씀드렸듯이 혈육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야고보는요,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가 돼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에게 교회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뭐 예루살렘 교회 같이 엄청나게 갑자기 막 부흥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당시는요, 그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제1순위 수색, 체포를 해야 될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자신의 전부를 다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이 동생이. 이유는 단 하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요, 직접 만난 사람들의 명단에 야고보가 분명하게 기록이 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만큼이나 확실한 증인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울은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열정적인 그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최고 엘리트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저 북쪽 위에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간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체포하러 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순식간에 뒤바뀐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죠. 그러다가 순교까지 합니다.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순교하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이제까지 엘리트로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가 그토록 박해했던 초대교회의 일원이 돼서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겠냐는 겁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최근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고대 신화들을 모방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출간된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 그리고 특히나 반기독교인들이요, 이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책을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SBS 다큐멘터리로도 이 책 내용이 방영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시간 되면 한번 봐야 되겠다 싶긴 해요. 실제로요, 여러분, 이집트 오시리스 신화, 그리고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화 등의 여러 신화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신화, 그리고 또 재림 신화, 세례와 성찬 신화, 또 동정녀 탄생 신화 등등,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기록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이런 신화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신화가 나오는 그런 종교들은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던 종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정말 성경이 신화를 베꼈다라고, 모방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종교를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은요, 기독학자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학자 또는 반기독교 학자일지라도 동일하게 발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대 종교들을 연구한 결과 신화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예수님 이후 300년이 지난 시점부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종교들이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던 종교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신화에 이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담기기 시작했을 때가 예수님으로부터 300년이 지난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는 신화다, 이 책을 쓴 저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책을 써서 팔아먹는 거예요. 군터 와그너와 로널드 내시 등의 여러 전문 학자들, 유명 학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발생 이전에 기독교와 유사한 교리를 갖춘 종교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걸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게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종교들은요, 처음부터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추구했어요. 여러 종교들이 그냥 짬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차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 종교가 정말 그럴듯한 종교라고 보이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들,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서슴없이 변형시키고 첨가시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고대 종교들의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신화들의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여러분,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보시면요,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이렇게 다 모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다른 종교와의 혼합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어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배타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다면 기독교가 신화들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널리 전파된 이후에, 널리 전파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다른 종교들이 이런 성경의 좋은 내용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모방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입증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고대로부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기되는 반론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아주 오래된 반론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무덤에 장사 지냈죠. 장사 지내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인데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빌라도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의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빌라도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킨 게 아니고요, 돌을 임봉했습니다. 임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허락 없이는 이 돌문을 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굳게 지켰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자신이 지키던 죄수가 탈출하거나 자신이 지키던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 대신에 자신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보초선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다 배반했죠. 그리고는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까 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큰 돌문을 굴려서 시신을 훔쳐갔다. 여러분, 이것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라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비병들이 졸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들도 있지만, 모든 경비병이 졸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큰 돌문을 열어서 시신을 빼돌리는 동안에 이 경비병들이 다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제자들이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부활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납득되기가 어려운 얘기라는 겁니다. 무슨 유익이 있다고 제자들이 자기들 목숨 바쳐서, 그것도 이전엔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서 문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여자들이 그렇게 무덤을 확인하는 동안 경비병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뭘 의논했고 왜 돈을 줬냐 하면요, 이 군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에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목격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일 때문에 보초를 섰던 너희들이 무슨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는 거죠.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만약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로마 군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소문을 낸 것처럼 정말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 무덤에 제자들이 와서 그 무덤 시신을 훔쳐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해요? 제자들을 수색해야 되죠. 그리고 제자들을 붙잡아서 신문해야 되죠. 그리고 그 시신을 다시 되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시신 지키라고 경비병들이 있었던 건데 자기가 지켰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비병들은요, 제자들을 잡아들일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로마 측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박해를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초기에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초기에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비롯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신을 훔쳐간 게 사실이라면 어째서 로마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비병들은. 또 가장 오래된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모를 리가 없고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오랫동안 죽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 그렇게 온 몸에 피를 흘리고 그냥 매달려 있는데 뜨거운 태양과 추운 어떤 밤을 지나는데도 2, 3일 동안 죽지도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죽으라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채로 해머를 들고 와서 다리를 쳐서 꺾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지탱하고 있었던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 죽죠. 얼마 못 가서. 그래서 다리를 쳤어요. 다리를 부러뜨렸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의 양쪽 죄수들은 그렇게 다리를 꺾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로마 군인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창을 들어서 옆구리를 찔렀죠.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터뜨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로부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이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그 기록을 토대로 보면 심낭삼출과 늑막삼출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증거래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심낭삼출과 늑막삼출에 의한 사망 사실이 이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물과 피가 분리돼서 구분할 수 있도록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던 몸으로 무덤에서 깨어나서 큰 돌문을 스스로 열어서 무장한 경비병들을 무찌르고 먼 곳으로 도망가서, 더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까지도 갔다 왔다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그럴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얘기죠. 그 외에도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항상 일관된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거든요. 수백 명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진술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요, 법정에서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증언을 하면 그것은 채택이 됐습니다. 올바른 증언으로 채택이 됐어요.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이런 수많은 증언을 사람들이 했다면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을 나열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최소한 몇 명이에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부활한 이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냥 몇십 년 지난 거예요. 한 20-30년 지났을까요? 네. 20년. 고린도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대다수의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을 원하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들을 도저히 못 믿겠다, 나는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수많은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셨어요. 한두 가지를 성취하신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예언들을 한 사람이 성취를 했다는 것은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더라도요, 만약에 부활 예언을 성취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했지만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바로 부활 예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냐가 결판될 정도로 여러분,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다른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부활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은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 죄인으로 죽은 것일 뿐인 거예요. 보통 인간, 아니면 보통 인간보다는 훨씬 훌륭한 인간일 수 있죠.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4대 성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십자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불행한 죽음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의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는 구세주의 대속이라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가 분명히 사함받는다 라고 믿어도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이 확인이 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드디어 어떤 존재인지가 그렇게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이 신뢰할 만한 말씀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전생애를 예수님께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리고 우리와 모든 인류의 운명이 바로 이 예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전생애를 예수님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목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실성을 확인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냥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주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인생 전체를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달리 우리는 진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거나 믿는다고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어떤 위로를 준다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거짓을 믿으면 그 위로와 평안은 다 거짓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을 만한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아직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